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이야기고,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안나스에게서 신문 받는 이야기, 두 가지가 오늘 묵상의 내용입니다. 어제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릴 때 예수님이 아버지의 주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칼을 가지면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져야 된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소명이죠. 지고 가야 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인데 그거를 지고 가야 돼요. 그게 자기 십자가고 자기 소명입니다. 근데 그게 지기 싫다 이러면서 자살해버리고 이러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기독교인은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자살하던데요 이러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안 맞아 죽이고 아무도 안 죽여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는 대로 원망하지 않고 죽는 게 그게 자기 십자가다, 자기 소명이다. 어떤 사람은 아픈데, 자기가 아픈데 왜 딴 사람을 그렇게 원망합니까? 뭐 내가 이것 때문에 병들었다, 누구 때문에 병들었다 이런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더 빨리 죽어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더 빨리 죽어요. 그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 아프면 자기가 아프면 되는데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것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데 그렇게 하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꼭 요즘은 십자가에다가 사람 달아매는 일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가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발견한 것 같으면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이 잔이다. 잔이다. 하나님이 주신 잔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술집에 가면 그냥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잔을 돌립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요즘은 그 전염병 옮긴다 하면서 각자 자기 잔 마시는데 그 일본 가면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기가 술을 마시고 나면 딱 놔두면 똑바로 앉혀놓으면 일본 사람들은 그 위에다 술을 상대방이 꼭 채워 놓습니다. 비 오면 또 채우고 비 오면 또 채우고 상대방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먹기 싫다, 다 마시고 먹기 싫다 이러면 엎어놓으면 더 이상 안 붓습니다. 술잔을 다 마시고 엎어놓으면. 그런데 먹기 싫다 이래가지고 그냥 놔둬도 더 이상 안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잔이 차 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게 끝날 때까지 있다가 정말로 특별한 경우에는 마시고 딱 엎어놓으면 그걸 적혀가지고 부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대부분 술집에 가면 술잔을 돌립니다. 돌려서 골고루 먹게 하면서 또 그거 침묵을 도모하고 이런데 옛날에는 그냥 뭐 전염병 옮기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형 간염도 걸리고 막 이러는데 뭐 옛날에 뭐 입이 뭐 그냥 고기 먹고 쩍쩍 붙는 기름도 그냥 막 돌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잔을 안 마시면은 찍힙니다. 회사 회식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안 마셨다 이러면은 아주 눈여겨 놨다가 아주 혼냅니다.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잔을 주면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안 마십니다 이러면 알았다 이러지만 그렇게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온 잔 그리고 나의 십자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를 때는 속이 상해 못 삽니다. 속이 터지고 속상하고 살기 싫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내 십자가라는 걸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12절 읽어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라는 뜻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이게 11절 말씀인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이제 순순히 잡혀가겠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잡혀가려고 결박한 상태로 이제 온 거죠. 결박한 상태로 이제 붙잡힌 거죠. 그게 누가 붙잡았냐면 체포조가 붙잡았는데 체포조가 붙잡아서 결박 묶었는데 체포조가 군대고 천부장고 하속들인데 이 천부장이라고 하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대장을 말하는데 천부장은 뭐 1000명을 꼭 데리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자기 밑에 부하가 1000명이라는 거지. 이거 잡으러 올 때는 뭐 많이 잡아도 한 14명 정도 뭐 이 정도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 잡으러 오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천부장이 오고 군대가 오고 그리고 아랫사람 이 하속들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세력이 크기 때문에 밑에 하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그냥 이런데 군대 갈 때 같이 따라가서 힘쓰는 사람, 힘센 사람들이 가는 거죠. 군대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아래 사람들은 그냥 가가지고 사람 막는 데 쓴다든가 뭐 이런 데 사용해야 되니까 떼거리로 가가지고 예수를 잡아서 이제 묶었습니다. 묶고 이제 신문 받으러 가야 됩니다. 재판 받으러 가야 됩니다. 13절 읽어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 그 해마다 바뀔 수도 있고 몇 년 할 수도 있고 장기로 할 수도 있는데 안나스가 사위에게 이 직분을 옮겼습니다. 이제 물려줬습니다.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은 이 물려주는 직책입니다. 뭐 선거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나 사위나 이렇게 물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본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또 본이 안 되면 또 제사장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인데 안나스는 그 전임 대제사장이고 사위에게 물려줬는데 안나스가 물을 갔으면 아무 역할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요한은 압니다. 공간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은 안나스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씁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안 쓰지만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근데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했는데 이 가야바가 입김이 더 셉니다. 현직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안나스는 정관 예우로 이제 죄인을 먼저 보냈는데 안나스 입장에서는 이 가야바 사위가 그렇게 대제사장으로서 잘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만만하게 본 거죠. 그리고 가야바는 정관 예우로 그렇게 해서 안나스에게로 갑니다. 그 안나스가 딱 보고 이 예수는 딱 말 들어보니까 이게 잘못됐더라. 가야바 너 이것을 그 건수를 잡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을 해라. 그렇게 말하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리고 먼저 데리고 와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14절 읽어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안나스는 사실 입김이 여기서 작용을 안 합니다. 요한이 기록을 할 때 안나스는 그냥 폼만 잡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야바의 말이 중요한데 현직
사위의 말, 현직 대제사장의 말이 중요한데 이 사람이 그 영화를 봐도 항상 되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아주 이 추진력이 강하게 아주 그렇게 나가는 가야바 대제사장인데 14장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4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가야바가 얘기하는 대로 죽으러 온 게 아니고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뭘 위하여 죽으러 왔는데 가야바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자꾸 방해를 하고 사람들을 떼거리 대고 다니면서 자기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모욕감과 견딜 수 없는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니까 이거를 죽여야 되는데 핑계를 댈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을 끌고 다니면 로마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런 생각으로 생각으로 아니라 그런 말로 말을 합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 그런 말을 한다 해서 사람들이 다 거기 딸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또 끌려갑니다. 앞에서 설명을 하면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대세가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러고 아닌데도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대적의 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목사님이나 선지자 입을 통해서도 예언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목사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를 원하지만 대적의 입에서도 말씀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지금 그 이야기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체포해서 안나스 집에 가가지고 신문을 받고 있고 뒤에 따라가는 베드로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안나스에게 신문 받을 때 베드로는 밖에 따라가고 이 장면이 나오고 다시 또 신문 받는 얘기 나오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얘기 나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같이 진행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훨씬 더 순서적으로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공간복음하고 똑같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묶여서 첫 번째 신문장 안나스의 집으로 갈 때 두 사람이 따라가는데 12명의 제자도 중에 2명만 따라가는데 그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물론 11명이죠. 뭐 가룟 유다는 벌써 이제 잡으러 가가지고 따로 올 리도 없고 안 따라오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두 사람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요한 복음에서 자기가 쓰면서 자기를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다른 데서는 사랑받는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제자 이야기를 4번인가 그렇게 해요.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 베드로 동생 이름 뭐요? 베드로 동생 이름이
베드로 동생 이름이 그 동생하고 다른 제자 한 사람하고 이렇게 할 때 다른 제자도 똑같이 그 말을 쓰게 되죠. 그 베드로 동생하고 이 요한하고 둘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주축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더더욱 그렇게 쓰고 있죠. 뭐 요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요한의 형 야고보잖아요. 그 야고보하고 요한하고는 엄마가 되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 우편에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다가 다른 제자들한테 욕 먹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때를 쓰고 욕 먹어가면서 했는 말이 그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 둘째 요한은 복음서를 쓰게 되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 쓰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억지로 아니면 진짜 성령이 임해서 영적인 믿음으로 했든지 어떻든지 간에 한 만큼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거기를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세 사람이 이 안드레죠. 베드로 동생이 안드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인데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는 누구는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제자는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제자는 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에 뜰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묶여서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체포조하고 같이 그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담이 쳐져 있고 그 문을 지키는 게 여자였던 거예요. 여자가 딱 지키고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을 모르니까. 요한은 압니다. 안나스를. 어떻게 알았냐? 이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어디입니까? 베세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이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 강 건너 베다니에서 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줬으니까 이 예루살렘하고 가깝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을 자주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뜻도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나스의 문을 지키는 여종과 얼굴을 알아서 예수님 붙잡고 갈 때 인사하고 그냥 바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몬 베드로는 못 들어갑니다. 16절 읽어보세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문 밖에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멀쩡히 서 있을 때 그 요한은 문 지키는 여자를 아니까 다시 문 밖으로 가가지고 문 지키는 여자에게 저 내 아는 사람인데 데리고 오면 안 되겠나? 그 여자한테서 허락을 받고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그 뜰 안으로 그 담장 안으로 들어간 담장 안에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마당을 뜰이라고 하고 그 안에 안나서 관저 저기 방으로 들어가서 신문을 이제 받게 되는데 신문 받을 때는 뭐 군대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 저기 대제사장하고 이렇게 딱 대제사장이 아니고 군대 두 사람하고 묶여가지고 예수님이 끌려가면서 그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바로 더 이상 들어갈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묶어가지고 안나스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문 밖에서 지금
있습니다. 17절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문 지키는 여종이 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그건 잘 모르지만 알아봤어요. 그 베드로 보고 들어오세요 이랬는데 딱 보니까 이 붙들려 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라는, 수제자니까 얼마나 폼지고 다녔어요. 내 예수님 제자다 이러면서 막 다니면서 설치고 다녔을 게 분명하니까 이 대제사장 종이 그걸 못 봤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러고, 뭐 그 사람이 종이 무슨 뭐 권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생각나고 눈에 봤으니까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가 잘 못 봐서 그래 이러면서 딱 깐 거죠. 그게 1차적으로는 통과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뒤에 그거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넘어간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 항상 거짓말해서 야 이제 됐다 쏘겠다 이러고 있다 보면 2차적으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진실되게 해라. 거짓말하면 그거는 통과할 수 있다. 그거는 통과하지만 그 다음 수가 안 나온다. 이런데 왜 안 나오냐 하면 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이 무슨 아무 문제가 없겠지, 탄탄대로겠지 아니고 바로 2차적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 머리를 의지하면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그때가 추운 고로, 이 말은 충분히 갓 지났습니다. 지금 하고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 부활절은 충분히 지나고 보름이 지난 주일날 그게 부활절이니까 이때도 여전히 충분히 지나고, 보름은 얘기 안 하지만 하여튼 충분히 지난 건 사실입니다. 충분히 지나고 한 달 이내, 한 달 이내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나고 보름이 지나는 거니까 한 달 이내, 한 달간 간격은 있지만 하여튼 그때 봄에 밤이 되면 춥습니다. 낮에. 그 기후하고 여기 기후하고 비슷해요. 그 위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겨울에 눈도 오고, 많이 오진 않지만 눈도 오고 그런 날씨인데, 밤이 되니까 밤에 이제 밤에 붙들려 간 거예요. 밤에 그 최후의 만찬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붙들려 갔으니까 한밤중쯤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불을 피우고 모여서 불을 이렇게 쬐고 있는데 베드로가 겁도 없이 그 불을 쬐고 있어요. 나는 아니라 했으니까 남들이 다 믿겠지. 누가 자기 말을 믿어요? 그 있는 대로 얘기하죠. 우리는 말을 해놓고 남들이 다 자기 말을 믿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그때 말했잖아 이런데 누가 그걸 듣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내가 그래 얘기했네 이런데 얘기하면 그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얘기했을수록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말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았는데 어쨌거나 베드로는 한 단계를 통과했으니까 나 알아보는 사람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장해제를 한 거예요. 사실은 1시간 전, 1시간도 안 걸려, 한 2시간, 그 지금 감람산 베다니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가지고 여기 안나스의 집까지 오는데 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뭐 1시간은 좀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보면 그 안나스의 집에다가, 안나스 집에 가려면 그 기드론 시내 갔다가 쭉 이래 나중에 계단을 타고 좀 언덕으로 올라와야 이 안나스 집이 있습니다. 그 안나스 집에다 교회를 세워놨는데 지붕 꼭대기에 닭 한 마리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면
그래서 그 닭을 베드로 닭이라고 하면서 새벽에 우는 닭이라고 가이드가 안내를 하는데, 가이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걸 알려면. 그래서 그걸 보고 올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이 못 알아보겠지 이러고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일, 다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야기를 연결해 갈 겁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 대제사장이 안나스 아닙니까? 안나스가 예수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제자 몇 명이니? 그 이렇게 물어보면서 혹 그 이름 좀 얘기할 수 있니? 이름 얘기할 수 있니? 이렇게 안 묻죠. 누군데? 이러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뭘 가르쳤냐? 그의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기득권에 굉장히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 세력에 대해서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무엇보다도 이 대제사장은 랍비잖아요. 그보다 낮은 사람이 랍비잖아요. 그 랍비는 가르치는 교훈을 잘 들어야지 권력이 있는 거고 권위가 있는 건데, 그 사람 말을 안 듣고 딴 사람 가서 말을 듣는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뭘 가르쳤는지 자세히 얘기합니다. 물어봅니다. 제가 볼 때는 대답 안 한 것 같아요. 대답할 필요가 없고 뭐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2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게 내가 들어놓고 세상에 말했다. 근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 얘기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이죠. 유대인들이 주일만, 안식일만 되면 가는 회당, 거기서 가르쳤고, 모이는 성전, 하나님 찾아오는 그 성전에서, 계단에서 가르쳤고. 그런데 왜 물어보냐? 지금 터집 잡으려고 신문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많은 공부를, 이 성경을 보고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물으면 대답을 꼬박꼬박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요즘 하도 누가 안 가르쳐 줘도 쇼트에서 많이 가르쳐 주니까 압니다. 절대로 필요 없는 말 하면 안 돼요. 그게 심리학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심리학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런 게 있는데, 옛날 러시아 스파이들 교육할 때 무조건 막 신문할 때 반문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스파이에 대해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드러내놓고 숨겨놓은 거 없는데 내가 얘기할 게 뭐 있느냐? 다 알지 않느냐? 은밀하게 말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할 것도 없다. 21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붙잡아 온 이유는 들은 자들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나를 붙잡아 온 거 아니냐? 그럼 들은 사람한테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숨긴 것이 없으니까 대답할 이유가 없다. 내가 나를 정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 너희들이 알잖아. 정인에게 물어봐라. 너희들 정인 좋아하잖아. 몰라서 묻는 것 같으면 내가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정인이 필요해서 물어보는 거고 내한테서 입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 하라는 대로 안 한다. 너희들이 정인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할
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도의적으로 그게 그래 하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이러지만 경찰서 가가지고는 도의적으로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이 웃으면서 그래 힘들지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런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경찰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경찰이 절대로 경찰서 가서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다 적어놓으면 나중에 판사가 그걸 가지고 참고를 해서 죄를 더 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경찰서에서 오라 하거나 가지 말라고. 그 경찰서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경찰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경찰서하고 병원은 가지 말라고 그런 될 수 있으면 가지 말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도 경찰이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뭐 힘드시죠 뭐 이러면서 나오라 해가지고 다 자세하게 물어보는데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냥 조서를 닦아가지고 넘기면 판사가 판정하는데 그게 말하면 한 게 다 그게 드러나는 거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징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가지 말라는 얘기는 병원에 가면 막 이약 저약 막 먹는데 약보다 밥을 잘 먹는 게 더 나아요. 그게 다 약이 또 다른 병을 또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꾸 병원에 자꾸 가지 말라고. 잘못하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전염병 걸리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렸을 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 걸려온 거는 병원균이 걸렸구나 이런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균이라는 그 뜻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병원에 가면 왜냐하면 환자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 병 옮기기 쉽잖아요. 다른 데 가면은 산에 가면 환자들이 있습니까? 맑은 공기가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도 자꾸 가려고 그러죠. 어쨌거나 그 22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아래 사람이 보니까 세상에 이런 죄인이 없어요. 죄인은 오면 다 선처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요. 그 변호사들이 가면은 내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죽는 시용하세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불쌍히 여기도록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 게 낫습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얘기를 해봐도 그래요. 그거는 판사가 인정을 안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죽는 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불쌍히 여겨서 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 따라 했는데 망쳐버린 거죠. 망쳐버린 거예요. 그럼 뭐 안 망칠 일이 있느냐? 뭐 안 망칠 일이 방법을 몰라요. 저는 뭐 그 변호사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건 확실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옆에도 가지 말고 판사 옆에도 가지 말고 경찰서 옆에 가지 말고 병원에도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속이 안 터지죠. 이 밑에 사람이 딱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 어떻게 그 사람들 아래 사람을 놔두는 이유가 판사한테 대들까봐 경찰을 딱 놔둡니다. 그래도 아주 그 날쌘 놈은 포성줄이 묶인 상태로 무기를 넣어놨다가 판사한테 뛰어 올라가가지고 판사를 해코자 합니다. 그때 그래 되면 이제 그 옆에 있던 경찰들은 이제 옷 벗어야 되죠. 그걸 딱 지켜보고 있다가 못 올라가도록 딱 잡아야 되는데 이 여러 번 재판 받아보면 허점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아래 사람이 대드니까 예수님을 손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원래는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몽둥이로 때리든지 뭐 페이지건으로 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손으로 때린 거는 굉장히 불손하게 나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한 거죠. 예수님을 탁 귀사대기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맞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앞에 12장 48절에 나온 얘기인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사실 맞아도 승리를 합니다. 또 어디 터져도 승리를 하지만 그래도 그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2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그 하속한테, 하수인 그 아랫 사람한테 망야단 치는 겁니다. 때리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네가 말해봐라. 내가 바른 말을 했으면 틀린 말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해서 나를 왜 때렸냐. 딱 이런 여기는 지금 잘했나 잘못했나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여기 지금 뭐 도덕 시간이나 막 이렇게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속한테 이렇게 하니까 그 하속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하속이 무슨 말을 지금 안 나서도 쩔쩔매고 있는데 하속이 무슨 말을 해요? 할 말을 못 합니다. 막 그렇게 보통은 이제 군인들이나 경찰들을 만나면 힘으로 제압을 그러니까 경찰을 힘으로 이기든지 아니면 그냥 끌려가든지 이거죠. 경찰하고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묶여 있는 상태로 경찰을 막 야단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꼼짝 못 합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 안나스 앞에서. 그냥 안나스가 얼굴이 벌게지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하속이 이렇게 욕먹고 있는데 자기는 어떤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가 필요한 자에게는 건의를 탁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없는 건의. 안나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지고 한번 해보려 하지만 한마디는 하지만 그 다음에는 한 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양을 따라하지 말고 자기 권위를 지킬 때 딱 지키고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얼굴 벌게져 버리고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얻어가지고 사위 가야바한테 이렇게 내가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 얘기할 거리를 못 잡고 그냥 보냅니다.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이 가야바에게 보내면 가야바가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안나스가 못하는데 내가 할 게 뭐 있나. 우리는 가야바는 이미 사내들인에서 결판을 냈습니다. 사형하자. 그리고 결판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 뒤에 읽어보면 가야바는 재판을 안 하고 바로 총독에게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가야바가 재판을 한 걸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지금 안나스가 하고 가야바는 그 전에 한번 얘기 다 해놨습니다. 예수는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야바에게로 이제 묶인 채로 집에서 나옵니다. 안나스 집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때 25절이 나타납니다.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니 집에 들어올 때 여자가 알아봤으면 체포하러 갔던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체포조가 불을 찌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얼굴로 거기 불을 찌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가 통과됐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사람들은 졸개들이니까 뭐 모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불을 찌고 있었던 거죠. 불은 얼굴을 비추면 불이 환하게 다 보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거기서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칼을 휘둘렀는데 그 체포조들이 얼굴을 안 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장해제를 하고 거기서 불을 찌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불 쬐던 사람들이 딱 얼굴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13장 3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네가 나를 진짜 버릴 수 있겠냐?
못 버리고 나를 부인하지나 말라 이런 얘기인데 부인하게 될 거고 그때는 새벽이 올 거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26절 대제사장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친척이라. 이 말고가 대제사장의 종인데 이 친척도 대제사장의 종의 하나입니다. 이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 잘린 사람이 말고입니다. 말고의 친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관복음에서는 이 말고가 대제사장의 종이고 그 중에서 모여 있는 사람 중에서도 친척이 하나 있는데 이 안나스의 종들은 다 말고의 친척들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고가 귀 잘릴 때 그 친척도 우리 친척이 지금 귀 잘렸다 이러면서 누가 잘렸는지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모르고 얘기한 게 아니고 네가 그 사람들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봤다. 이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런 꼼짝없잖아요. 그런데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공관복음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안나스의 집에서 나와서 가야바 집으로 묶인 채로 끌려가는 그 얼굴과 눈이 딱 마주치니까 닭이 울고 울었던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대성통곡. 그 앞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울 수는 없잖아요. 이 들통 나니까 밖으로 나가서 담장 밖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말하는데 그날 아침에는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고 시끄러운 날 금요일 날 아침이었던 거죠. 그리고 금요일 날 죽게 되는 겁니다. 2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네, 베드로는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가?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두 번째 질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복인가? 생각 안 나면 장담이고 뭐고 다 소용없지만 말씀이 생각나면 장담했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복으로 주시고 큰 안 한 것보다 한 것이 나은 걸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어디를 읽든지 내용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꼭 잡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